오늘 사도행전 강해 53번째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살 때 하루는 큰 눈이 내렸습니다. 시골인데다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길은 금방 눈에 덮이고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 살기보다는 이렇게 흩어져 사는 곳이다 보니 또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사람의 왕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꼼짝없이 그 눈 속에서 자기 집에 다 갇혀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우리 윤 장로님이 타고 오시는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빨간 트럭. 그런 픽업 트럭을 가진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차를 끌고 길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차 앞에 다 큰 삽이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차 앞에다가 이렇게 삽을 붙여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 차들이 앞에 줄을 지어서 천천히 눈을 길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차를 타고 시내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가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삽을 단 차들이 이렇게 눈을 헤치고 지나가면 뒤에는 수 킬로미터의 이 차들이 이렇게 쭉 줄을 지어서 천천히 그 트럭들을 따라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생필품도 사고 출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꼭 그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같지 않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연상을 했더랬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렵사리 길을 열어주지만 또 그 덕분에 또 누군가는 그 길을 편안히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돈을 줬겠습니까? 눈 치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차를 몰고 나왔으니 기름값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자기 차에다가 삽을 달고 그렇게 나와서 길을 치워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생명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 눈을 헤치고 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누군가 열어놓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길을 걸어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열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길을 열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역경 속에 있는 사람도 좌절치 않고 그 사명을 다하게끔 도와주심으로 이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한반도에도요,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요, 정치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많은 저항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초창기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고 고통했던,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근세사와 더불어서 말이죠, 일제강점기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선배들과, 또한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공산치하에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이 예수 생명의 길이요, 절대로 쉽게 난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길은요, 피가 고여 있는 길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3주에 거쳐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느끼잖아요.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먼 길을 거쳐왔는지, 어려운 길을 거쳐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썼는지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그리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길을 여시는가?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냥 뻥 뚫려 있는 길만을 걸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길이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산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 혹 그 길이 막히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타고 가던 배가 깨어져서, 여러분, 바울 일행이 표류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뜻은 안식처라는 뜻이라고 했죠. 도피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석 달을 지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공급해 주십니다.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의 배인데, 이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제우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선원들의 수호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우상의 이름을 따서 디오스구로라고 이름 지어진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멜리데 섬에 있는 3개월 동안 그 섬 사람들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 멜리데 섬에서 식량을 제공받고 거처를 제공받으면서 나중에는 배까지 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에 그들의 쓸 것을 다 채워주는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의 일행은 길이 열릴 때까지 그곳 멜리데 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고, 그리고 지금껏 여러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했던 그 사역을 멜리데 섬에서도 3개월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릴 때까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길이 열릴 때까지, 새로운 직장이 생길 때까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나태하게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될 텐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게을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완벽한 상황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께 봉사하기에,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곡절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못하는 이유, 내가 완전히 헌신하지 못한 이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믿음 아래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는 머무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는 40년의 세월이 바로 머무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진 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기다린 4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바울 일행에게 로마로 가는 도중에 멜리데 섬에서의 3개월은 머무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여건을 탓하지 않았어요. 먹는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타고 갈 배는 앞으로 생길까? 왜 좋은 일을 하러 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일을 하러 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길에 저주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세한탄하지 않았고 조급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성실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를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배는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길을 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문제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이에요.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진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풍랑도 만났습니다. 배도 깨어졌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험도 당했습니다. 독사에도 물려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힌 길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는 열린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라구사에서 3일을 있다가 레기온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루를 더 있다가 남풍을 만나 다음 날 보디올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7일 동안 머물 후에 로마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를 기착하며 결국에는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힘듭니다.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고 뿌듯함이 있는데요. 내가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머무르는 것 같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으면요, 이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좌절감이 우리에게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는 길을 주실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준비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길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길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혀 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그 길이 열린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길을 이슬람권에도 불교권에도 그리고 북한에도 결국에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저거 언제 열리겠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도 또 선교사를 만나서 또 금요일 날도 선교사를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중동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철옹성 같은 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이란이라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죠. 서울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길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도 많고 하여튼 친한 나라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자면 아마 중동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아마 이란이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란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세요? 예, 지난주에만 해도 8,700만 명이 시위에 나섰어요. 여자들이 히잡을 벗어서 불에 태우면서 말이죠. 종교 독재를 중지하라. 예,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지금 독재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속화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길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이 옷 매무새가 좋지 않다고요. 이 종교 경찰들이 끌어다가 22살의 그 여대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10대 소녀도 죽이는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되는 그 길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생각지 못한 그때에 와르르 무너뜨리며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북 관계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이제 우리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저거 저래 가지고 되겠나? 언제 통일이 되려나?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저는 순식간에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이없게 저는 그 벽이 무너지고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생각지 못한 뉴스가 딱 우리를 밤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 그 길이 열릴까? 어떻게 그 길이 열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전파하느냐? 누구를 통하여 그 길을 여느냐입니다. 저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그 길을 여는 길목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큰 물결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은요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여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딱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문이 다 열리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바울 너 혼자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의 인구가 얼만데요. 로마에 얼마나 다양한 계층에 사는 그 왕족부터 황제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레이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로마에 들어가니 예수님 믿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숫자의 동력자들이지만 이 로마에서 사역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동력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앞비오 광장에서 마중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트레이스 다베르네까지에서 왔습니다. 이 앞비오 광장은요 로마에서 7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73km면 지금 교회가 있는 이 신암동에서 상주까지 거리예요. 그 상주에 사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까지, 여기 대구까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리고 트레이스 다베르네,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웠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명칭을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문이다, 이렇게 세계의 상점이다. 아마도 큰 가게가 아마 3개가 있었나 봐요. 삼관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관. 그 삼관이라는 곳에서 트레이스 다베르네에서 왔다 했는데 이곳은 로마로부터 56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대구에서 김천 정도. 그 거리에 있는 형제들이 로마에 바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돕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여기에도 믿는 형제들이 있구나. 동력자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곁에 동력자로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그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힘을 보태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누군가 하고 있고 우리가 꾸는 이 꿈을 누군가 또 같이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때 이러한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동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있고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많은 사역의 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일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이거 어떡하지 할 때 누군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준비할 때 보면 재직회 이 여러 부서들이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내가 지원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어느 부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올해는 이 부서에서 일해 보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성동교회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맛을 좀 알았으면,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못 가요. 절대 나 혼자 잘 가지 못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 말 틀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같이 가야죠. 같이 일해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곳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 길 말입니다. 로마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초청했어요. 제일 먼저. 이들은요, 처음에 이 아비오나 그리고 트레이스 다베르네에서 찾아온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라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동력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내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동력자들, 제자들이 아니라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불신자 유대인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바울이 먼저 청해서 그들에게 내가 우리 동족들을 고발하려고 로마에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자 오늘 이 사람들이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아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바울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너의 생각이 어떠한지,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지금 귀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을 먼저 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에게 귀를 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려가지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 로마에 거주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어디 학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는 지금 로마 병사,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병사와 함께 가택연금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전해 들은 예수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고, 그리고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힘을 다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천하의 바울이 전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겠죠. 아니, 안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했는데 그걸 안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하물며 우리는, 그거는 낙심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한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라는 사실은요, 절대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도 항상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곳에 길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니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전도의 사역, 그리고 선교의 사역들을 계속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단기지만 우리 단기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농촌을 찾아다니며 우리가 농촌 봉사나 아니면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국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매는 그곳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예비한 영혼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고 흩어졌습니다. 오늘 25절 이하에도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대단원은 이런 기록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않고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바울은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 문을 아무도 닫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한번 여신 문을 억지로 그것을 닫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얼마만큼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끝부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사도행전에는 복음 전파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길을 여시고 계시고요.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막혀버린 것 같은 인생의 길 앞에 여러분 울고 계시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요,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헤치고 앞서가는 그 트럭들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을 먼저 헤치고 지나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눈이 잘 안 치워졌다고, 좀 질퍽거린다고 해서, 좀 미끄럽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요 분명히 못 갈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흙이 묻을 수도 있고요. 질척거릴 수도 있고요. 그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열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사도행전의 길, 이 길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좀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길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